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조금 헷갈리는데요. 뭐가 헷갈리냐면 제가 지금 이 한맘교회 그 목사로 여기에 서 있는지 아니면 목회 선교팀의 일기 수강생으로 훈련생으로 여기 서 있는지 조금 헷갈려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냥 한맘교회 목사로 여기 서 있으면 별로 떨릴 것이 없고 그냥 설교를 하면 되는데 지금 왠지 느낌이 느낌이 그렇게 부른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목사님하고 통화할 때도 왠지 뉘앙스가 일기 그 훈련생을 부르신 느낌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풀어가야 될지 굉장히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그 중간 어디쯤, 네, 뭐 중간 어디쯤에 어떤 좀 자리를 잡아서 오늘 여러분들과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네? 편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편하게 하고 싶죠, 저도. 뭐, 인생이 다 그렇게 마음같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게 문제인데, 먼저 이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레저나 하우스 이 본부 사역팀들에게 감사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사역자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후 선교팀이 있고 또 목회 선교팀이 있는데 우리 팀들이 지금 이렇게 훈련을 받는 그 모든 과정들을 또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왜냐하면 뭐 그런 우리가 이렇게 써내려가는 숙제 그런 내용 하나하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많은 피드백과 그리고 또 고민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의 수고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 노후 선교팀과 우리 목회사역 선교팀들이 잘 훈련받고 있음에 예, 뭐 제가 뭐 대표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런 위치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마가복음 1장입니다. 예, 마가복음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말통 읽을 때 저기 어디죠, 목사님? 여수인가요? 여수에서 목사님이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쭉 들어본 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이죠. 복음이 뭔가요? 복음. 네. 복음. 좋은 소식. 예.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복음이죠. 이 마가복음은 뭐 1장, 2장, 3장 모두가 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뭐 오늘은 뭐 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 곳을 조금 주목해서 그 부분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어디냐면 12절과 13절인데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지금 이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은 굉장히 글이 짧아요. 예. 마태복음은 28장, 누가복음은 24장. 그러나 마가복음은 16장이죠. 네,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마가 요한이 굉장히 짧게 써요. 지금 방금 읽은 12절, 13절도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서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거기는 좀 길게 나와요. 근데 이 마가는 딱 2절로 이 얘기를 끝냅니다. 근데 제가 여기를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조금 설명하고 그리고 또 제 기도 제목을 조금 전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여기는 잘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또 뭐가 나와요? 사단이 예수님을 몇 가지로 시험했죠? 3가지로. 네, 그러면서 뭐 이거 2번째, 3번째. 제가 어렸을 때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마태복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뒤에 저기서 우리 남 PD님이 계시지만 이렇게 영상을 찍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12절과 13절을 영상을 찍는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주인공이 누굽니까? 지금 이 12절과 13절에 예수님. 그리고 기분은 나쁘지만 사단이 또 등장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영상을 들고 이제 어떤 사건을 찍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죠. 그랬더니 누가 나타나요? 사단이 나타나죠. 사단이 나타나서 몇 가지로? 3가지로 막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내용을 막 이렇게 찍으면서 이걸로 사단이 시험하는구나. 이걸로 시험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낼 때 우리 역시 사단에게 시험을 받긴 받겠죠. 하지만 뭡니까? 이겨야죠. 사단의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라는 걸로 결론을 냅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성경을 봤어요. 본문을 봤어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시험하는 사단. 우리를 끊임없이 이 광야 가운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이 사단의 시험을 이겨야 하는 나. 그러니까 나의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냐면 나를 공격하는 적군, 그리고 그 적군을 방어해야 하는 나. 여기에 계속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항상 사단을 이기면 너무나 좋지만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는 나. 어쩔 때는 또 어떤 나? 이기게 되는 나. 계속 누구에게 집중되어져요? 나에게 집중되어져. 나에게. 나에게. 사단에게도 집중되어지고 나에게도 집중되어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복음이 이런 거구나를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저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나는데 마가복음의 주제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하려? 섬기려 오셨다는 거예요. 대속물로 자기를 주러 왔다는 거죠. 복음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 예수님을 자꾸만 섬기려고 해요. 근데 물론 섬겨야죠. 그런데 섬기기 전에 먼저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안다라는 건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받지 않고 섬기려고 하니까 성경을 다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다는 얘기예요.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 복음, 그 사랑을 받은 이들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되어지는 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가복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른 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가 읽은 12절, 13절에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포커스가 아까 제가 얘기를 할 때는 계속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졌냐면 주인공이 나고 그리고 사단이고 사단의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이해하고 나면서 어디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을까요? 한번 12절, 13절 주인공이 누가 됐을까요? 그렇죠. 예전에는 13절에 많은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지금은 12절에 포커스가 더 많이 맞춰져요. 예전에는 광야에서 사단과 싸우고 있는 나,
나를 괴롭히는 사단,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그래서 나의 목적은 사단에게 이겨야 되냐 져야 되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복음을 이해하고 나니까 12절 뭐냐? 성령이 나를 광야로 이끄셨다라는데 더 많은 포커스가 맞춰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예전에는 이런 질문이 안 생겼는데 지금은 아니 왜 성령님이 나를 광야로 이끄셨을까? 몰아내,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몰아내셨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끌었다라고 얘기해요. 잡아 당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당겨서 어디로 이끄셨어요? 광야로 이끄셨어요. 누가요? 성령이에요. 우리는 잘 못 보면, 성경을 잘못 보면 자꾸만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단에게 집중해요. 광야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사단.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잘 보시면 그 광야로 이끄신 거는, 광야로 이끈 건 사단이 아니에요. 누가 이끌었다고요? 성령이 이끄셨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성령은 우리를 광야로 이끄셨을까? 왜 성령은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실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시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섬기세요. 알게 하심으로 섬기세요. 단지 광야를 벗어나게 하는 게 목적이 있으시지 않고, 뭐의 목적이 있다? 내가 너를 광야로 보낸 이유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왜 광야로 보내셨습니까? 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목이 곧고 굳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복음 안에서 확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광야를 벗어나는 데 목적을 뒀지만, 하나님, 나는 너무 약해요. 그래서 늘 넘어지는 나를 바라보면서 정죄받고 열등감 가지고, 그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1장의 높은 산과 이 2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이 원래는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여기 안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 보면 높은 산이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리고 언덕이 낮아지고 평평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속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넘어지면 제 마음은 뭐가 돼요? 골짜기가 돼요. 깊이 파입니다. 파여도 깊이 파요.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 아니 나는 목사인데, 나는 사역자인데 왜 이러지? 늘 넘어지는 나의 모습 속에서 골짜기가 파여요. 또 어쩔 때는 또 이기네? 맨날 지면은 때려치고 그러려고 했는데 어쩔 때는 또 이겨. 그럴 때는 또 어떻게 돼요? 언덕이 되고 높은 산이 돼요. 아, 이겼네? 내가 이겼네? 포커스가 잘못 맞춰진 거죠. 복음은 우리를 평평하게 하세요. 은혜로. 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복음은 하나님이 보이는 거구나. 예수님의 섬김이 보이는 거구나. 나의 행위와 나의 행함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어떻게 섬기셨는가, 이게 보이는구나 나를 알게 되니까 성경 전체가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냐면,
제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우리 조이 공동체 식구들에게 그냥 이렇게 저의 연약함들을 또 오픈하면서,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이렇게 조이교회를 만나고 목사님을 만났잖아요. 와, 되게 쇼킹한, 이런 목사님도 계시구나 라는 어떤 그런 그 쇼킹한 마음으로 또 목사님과 교제하게 되고, 또 우리 말통의 초대 총무를 맡아 그 역대 어떤 총무보다 일을 하지 않고 이름만 갖고 있는 총무로 지내오다가 이제 중국에 갔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잠깐 또 저희 공동체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지금 있는 용인으로 넘어갔거든요. 넘어가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뭐라고 할까요? 예전에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어떤 그런 흥분, 그 흥분이 계속 막 이 안에서 막 불타올랐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제 나름,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나름대로의 사역 가운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음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물론 우리 목사님도 느끼시고 우리 사모님도 느끼시겠죠. 그래서 가끔 목사님이 또 전화가 오세요. 오셔서 이런저런 또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십니다. 왜 나누시는지를 저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좀 비실비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제나 하우스, 이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역에 대한 이렇게 함께 해서 그 일들을 해 나가면 너무 좋은데,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자꾸만 이렇게 좀 희미해져 가는 거죠. 희미해져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목사님이 저에게 이 사역자 과정, 목회 선교 과정 이거를 소개하시려고 전화가 오신 그때쯤가 금방일 거예요.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 이 공동체와 함께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물론 목사님이 그런 마음, 함께 가자 이런 마음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혼자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 안에는 어쨌든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런 감정과 에너지들이 떨어져 가니까. 그리고 나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를 이곳에 보냈다. 딱 요거 한 가지. 내가 너를 이곳에 보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그러니까 이끄신 거죠.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 내가 막 하고 싶어서, 열정이 있어서, 기뻐서, 사모함으로, 내가 좋아서 하는 거, 물론 복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거라는 것을 깨닫는 거는 언제 깨닫는 줄 아세요? 나의 그 모든 기쁨과 열정과 그리고 즐거움이 사라졌을 때.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들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모든 것이 사라져도 그들은 그 자리에 남아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그들의 감정이 아니에요. 그들의 열심이 아니에요. 내가 수고한 땀방울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유는 오직 하나,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이 자리에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이 공동체 가운데 있는 이유, 제 안에 모든 열정과 에너지와 기쁨이 빠져나가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이 자리에 있게 하는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나를 이끌어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분. 저는 예전에 나의 열정과 기쁨으로 이 자리에 있는 그때보다 저는 지금이 훨씬 더 제가 복음적으로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조금 죄송한 마음은 있어요. 주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나도 기쁨으로 이 자리에 있으면은 금상첨화인데, 그렇지 못한 저의 연약함들이 뭐냐면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식구들에게, 여기 보니까 이렇게 기도 제목 쭉 있는데 황영도는 없더라고요. 제가 왜 없냐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없어요. 제가 직접 와서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예수님이 끄시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건 내가 버려지는 나의 부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 이 생각 속에서 나는 이런 사역을 하고 싶은데, 나는 이런 길을 가고 싶은데, 나는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많은 생각들이 들죠. 그런데 주님이 나를 이 공동체 가운데 속에서 따라오라고 하실 때 내가 부인 되어지는 부인이 있어야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이끄심을 강하게 막 이끌어서 막 이러지는 않지만, 그러나 제가 지금 제 마음속에 느끼는 거는 주님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다는 거. 이 한 가지의 진리가, 그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이끄심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들을 느끼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모든 걸, 그러니까 여기의 제자들처럼 버리고 따라가는 그 과정에 이 어떻게 보면 첫걸음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첫걸음이냐? 지금 네가 조일교회에 온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첫걸음이냐? 근데 저는 이 첫걸음이 예전에 걸어왔던 나의 열정과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 속에서 걸어왔던 이 걸음보다 이 첫걸음이 훨씬 더 의미 있고 훨씬 더 복음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첫걸음이 더 많은 걸음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아까 읽은 그 2절의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0장이죠. 3절부터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레제나하우스 우리 사역팀들이 이렇듯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마음에 이렇게 느꼈던 건 뭐냐면, 마가복음에 보면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물로 침례를 줘.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줘. 교회 안에 많은 물로 침례를 준다는 말은 인간의 행위죠. 우리는 물로 침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침례는 줄 수 없어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일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다 높아진 마음, 낮아진 골짜기와 같은 마음이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평지가 되지 않아요.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높은 산이 되며,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들은 더 깊은 골짜기 가운데 내려가요. 왜 이게 위험하냐면
자기가 높아지면 누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골짜기로 내려가도 누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오직 자기만 보여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은 평지가 되는 사역이에요. 평지가 되어져서 누구만 보이게끔? 예수님만 보이게끔. 오늘 이렇게 1시간 동안 이렇게 차 타고 오는데 어떤 찬양이 생각이 딱 나느냐면,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모르시는 눈치 흘리시군요. 높이 계신 분께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가 높아져 있고 우리가 내려가 있으면 높이 계신 그분이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도 높고 나도 높고 만만한 거죠. 평지가 돼야 됩니다. 은혜로. 그래서 주님만 높이는 것. 우리 통독원이, 우리 레제나우스가 해야 되는 사역, 그 사역 속에서 나타나야 될 분명한 모습, 높아지는 것들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꾸어져 평지가 되어지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그 일을 위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오직 높이 계신 그분만 바라보는 그 사역을 위하여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레제나우스, 우리 본부 사역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이들의 사역 가운데 날마다 물론 이들의 섬김이 있고 이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들의 섬김 뒤에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날마다 이들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주만 바라보며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레제나우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이들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들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조상의 목사님의 육체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붙드시고 주의 길을, 주의 뜻을 향하여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